예수님께서 이 평소에 사랑하시던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아시죠? 근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래서 예수님께 전령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지체하시는데 이틀씩이나 지체하십니다. 주님의 이 지체하심은 우리가 본문을 끝까지 잘 읽었으면 알겠지만 의도하신 지체하심이었다라는 거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음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그러므로 오늘은 왜 예수님은 그러면 굳이 바로 거기를 떠나서 나사로에게 가셔서 그를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왜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신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본절의 이 베다니하고 이름은 같은데 다른 지역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 예수님 지금 그러니까 앞선 그 장을 읽으면 베다니에 계시다고 하거든요. 베다니에서 베다니 같은 동네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지역이라는 거죠. 본절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고 예수님이 계신 요단강 동편 베다니하고는요 직선거리로 한 28km 정도 떨어진 거의 요즘으로 따지면 하룻길 이상 걸리는 길입니다. 당시에도 도로 사정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 실제로 이 도보로 이동하기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절에서 3절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그들이 사람을 보내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그리고 본문의 친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발에 뭘 부었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아주 헌신적인 인물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헌신적이고 믿음이 있던 이 가족, 얼마나 믿음이 있었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님이 치유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을 만하잖아요. 그런데도 실제로 이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의 병을 예수님께 알렸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나사로의 병이 금방이라도 숨이 꼴딱하고 넘어갈 것 같은 위중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래서 3절까지 이 내용을 토대로 좀 정리를 하면 나사로가 병에 걸려 치료를 위해서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헐레벌떡 전령을 보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는데 이것을 기록하던 저자 요한이 아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사로의 가족은 정말 예수님께 헌신적인 가족이었거든요.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양의 그 값비싼 향유, 그러니까 평생을 모아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게 향유거든요. 전 재산을 바쳐서 그걸 어디?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헌신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먼지가 쌓이고 건조해진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방문했을 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유로 닦는다라는 것은 정말 최고의 예우이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토록 헌신적인 가정에 불행이 닥쳤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신실한 가정에도 불행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나사로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위급한 일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과 불행 가운데 있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헌신적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아래에 있는 거룩한 고난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의 병이 우연한 사건이나 불행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의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 3절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와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므로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해 못할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5절 말씀이 강조하는 것처럼 나사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낭망하고 주눅들고 이게 나를 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일 수 있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신앙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늘 긍정적이세요.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십니다. 제가 성진교회에 온 지 이제 만 8년이고 그 이상 가고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하신 적이 없어요. 성도님들에 대한 싫은 소리도 하신 적이 없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정적이고 아이고 망했네 이런 소리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이시라는 거죠. 근데 저는 반대로 부정적인 스타일이에요. 의심이 좀 많아요. 제가 그래서 과학의 길을 잠깐 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어쨌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거나 큰 변화가 오는 것을 저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것이 무너지거나 너무 급하게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생길까 봐 그것에 대한 걱정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떠하냐면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는 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간의 이해와 융화가 필요합니다. 너무 긍정적이면요 산으로 가기 마련이고 너무 부정적이면 고인물이 돼서 썩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도 가능한 긍정적인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우리 신앙에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불행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광을 보여주실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가장 미스테리, 왜 굳이 이틀을 유하셨을까 하는 부분인 거죠.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위중한 것을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체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누구이신지 더욱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게 무언가를 이야기하시려고 하고자 함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글을 쓰는 작가가 있어요. 그럼 그 글을 쓴 이의 의도를 알면 그 글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오늘 이 사건이 왜 지체하셔서 결과를 맺었는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체하셨다라는 것이 본문의 맥락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즉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곧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 예수가 곧 메시아니 이를 믿고 구원에 이르러라 라고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나에게 만약 신앙에 어려움이 생긴다,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누굴 통해?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시기 위한 아주 영광된 사건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나흘이나 지나서 그 무덤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당도했을 때 이 39절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씀처럼 이미 죽어서 냄새까지 난다 라고 누이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 우리가 사흘장을 치르지만 예전에는 며칠을 했었죠? 5일장을 하기도 하고 오래 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보통 왜 며칠에 걸쳐서 장례를 할까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간혹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죽었는지 그 시간을 두고 살펴보기 위함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건 뭐죠? 이미 썩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완벽하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죽어 냄새까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죽었어요 주님, 너무 늦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부족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마르다가 정말 초월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리실 것도 기대했을 겁니다. 주님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늦었어요 예수님, 이게 아니라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미 죽었다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나사로에게 손 하나 대지 않은 채 문만 열고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가족의 불행에 의한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42절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4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뭘 위해서죠? 이건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거든요. 이 사건의 목적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다. 둘러선 무리가 누구죠? 이 나사로의 장례를 치르고 지켜보던 그 지인들, 사람들, 가족들, 이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버렸느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을 일으킨 것이다, 의도한 것이다, 지체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45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믿었대요. 뭘 보고요? 나사로가 다
다시 살아난 것을, 그 기적을 보고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그러니 저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기적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46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에게 알렸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끌어내릴까, 이것을 생각하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의심하고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도 이것을 사탄의 일이라고 회방을 놓기도 합니다. 이들은 마치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끌어내릴까, 없앨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과 같다라는 거죠. 그 마가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악한 자라고 이야기하세요. 원어로 프로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단단하게 굳어버린, 이런 뜻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서 막 움직여 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이 프로시스, 완악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신념이나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확신에 차서 변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때로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불행이 찾아올 때 혹은 기적이 일어날 때 이런 완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간증으로 우리가 써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성도에게 일어나는 이 특별한 일, 특별한 일은 뭐죠? 때로는 불행하고 때로는 은혜로운 기적, 이런 특별한 일을 통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증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전도에 있어서 최고의 재료는 뭘까요? 내가 겪은 하나님 체험, 이게 바로 최고의 재료인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고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한낱 우리가 물건을 사도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잖아요. 냉장고 하나를 사도 TV 하나를 사도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비교해가지고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걸 사잖아요. 그때 그 물건을 직접 사용해 본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죠. 직접 물어보고 직접 가서 이게 그 테레비야? 이게 그 냉장고야? 하면서 확인을 하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의 설명에는 뭐가 녹아 있는 거예요? 신뢰가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확실한 믿음을 주는 그 능력이 직접 겪은 사람에게는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들려준다는 거, 소개해 준다는 거, 이것만큼 최고의 전도 재료가 없다라는 거죠. 그 최고의 전도 도구로 뭘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난 체험, 간증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 기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이는 놀랍고도 영광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나의 고난이 때로 하나님 구원의 계획에 쓰임 받는다는 거, 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오히려 기대하고 우리가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조금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주눅이 들고 상처받고 남 탓을 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까? 이 기독교는 삶에서 불행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낭망하고 서로 비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린 그 너머 그 이상의 것을 보아야 하는 그 종교예요. 어느 종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까? 어느 종교가 끝없는 고난이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 아래 있는 것이다라고 역설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린 조금의 불행이 찾아와도 그것을 웃어넘길 줄 아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일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특별함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매우 건강합니다. 제가 불과 한 3, 4개월 전만 해도 이만했죠. 네. 더 컸나요? 이만했나요? 살이 많이 쪄 있었는데 제가 성진교회 와서 다이어트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한 20 몇 킬로가 쪘더라고요, 여기 와서. 근데 놀랍게도 제가 아직 젊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살이 쪄 있는데도 고지혈증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없고 혈관도 깨끗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최근에 몇 달 전에 정교인 수련회 그 어간에 하율이가 아빠 너무 뚱뚱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독한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목표까지 한 7kg 남았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건강한데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안경을 5살 때부터 썼습니다. 4살인가 때부터 썼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력이 0.1, 2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사시 때문에. 제가 사시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말짱하죠. 근데 정말 어떠한 은혜 가운데 사시가 이제 치유가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과감하게 안경을 벗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시력을 거의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2, 1.1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때 2번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운동하다가 여기인가? 네, 여기가 이제 요 날이 아주 이제 부서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의사를 잘못 만나서 요거가 이제 손이 이렇게 안 굽혀질 뻔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치유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3 때 제가 급성 허리 디스크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디스크가 막이 3개가 있는데 그 막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액이 다 흘러넘쳐버렸죠. 디스크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제가 8kg가 빠졌어요.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워도 아파요. 그 가운데 제가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치유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에서 그 광장을 지나가는데 저기서 어떤 노신사가 한 분이 오세요. 근데 그 노신사가 대뜸 저에게 말을 걸어요. 자네 예수 믿나? 평소 같았으면 제가 그때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방황하고 있었던 때라서. 근데 평소 같으면 그냥 네 그러고 피해 다닐 텐데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저 예수를 믿긴 믿는데 갈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손을 잡고 어디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딘가 했더니 기독교 동아리였어요. 기독교 합창 동아리였는데 그 합창 동아리에 들어가게 됨을 통해서 저는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고 저의 모 교회에 저는 등록할 수 있었고 청년부에 그래서 최전도사 거기에서 만나서 알콩달콩 결혼하고 하율이를 낳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면 뭐가 증명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능력이 정말 갖고 계시는구나.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저 때의 그 불행이 지금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데 쓰이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을 때는 정말로 이런 불행이 없었을 거예요. 모든 가족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는데 내 전 재산을 깨트려서 예수의 그 발을 씻겨드렸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허망한 일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그 의도하신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증언하는 이 나사로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높은 큰 마리아의 그 헌신, 나사로의 가족의 헌신을 들어 쓰신 겁니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증거하는 데 그 가족이 쓰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 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전무후무한 영광된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영광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극박한 상황의 가운데 지체하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것이 지체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 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